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이론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게 보일 때 나쁠 수가 있고 나쁘게 보일 때 좋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좋게 보인다 해도 또 나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나쁘게 보이는데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가지 말고 여러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또는 건전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죠. 최악의 예상을 가지라. 최고의 예상을 가지되 최악의 예상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최고의 예상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잘못되어서 최악의 예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덜하고 어떤 그런 면에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게 됐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이제 다 늙고 무력한 중에 있습니다. 그저 양떼를 치고 이제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그의 도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지금 호렙산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불꽃은 이제 불은 연단입니다. 불이 연단이에요. 불은 금이나 모든 것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불에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했는데 만약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나무가 타서 다 사라져 버리면은 그건 오히려 망하는 거지만은 이 떨기나무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나무인데 금처럼 그렇게 점점 불로 연단이 되고 정화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떨기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이 막 찾아오고 연단을 막 받는데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연단시켜 간다는 거예요. 보기는 나무고 유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백성인 그 나무, 떨기나무는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그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 뿐 그들이 사라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아무리 히틀러가 다 죽이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여도 사라지지 않고 일어나서 세계 지도 국가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었다는 말이고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강건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 알고 보고 계시고 또 이들을 이끌려고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안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게 있는데 전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 혼자만이 이 사실을 알고 아무도 모른다는 듯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법이 없다.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전지하시니까 앞으로도 어떤 기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모세는 광야의 변방에서 터부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가 젊을 때야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잘못 힐기를 부려서 이제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도망해서 이제 나이 80세로 40년이 지났어요. 80세가 넘었으니까 소명도 없고 이제 비전도 없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국 플로의 그 교수이기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래 지냈던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뭐라고 했냐면은 전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먹는 전복 말고 완전히 인생을 바꿔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복이다. 그걸 영어로 하면 upside down, upside down. 완전히 이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모세 끝났구나. 이제 모세 뭘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아이고 내가 이제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이제 뭐 하겠느냐? 나는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업사이드 다운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튀르키예 선교사 회장하는 박중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선교사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내 준비가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공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훈련도 받고 이런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를 잘하도록 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나는 이제 선교사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업사이드 다운이. 네팔에 서민재 선교사라고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선교사 기도회만 알게 되는데 이분은 아니 어승이나 뭐 단일체 훈남으로 잘 생겨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45이야. 그런데 눈이 두 개 다 거의 실명 수준이라서 책은 점점 나빠지게 볼 수가 없고 병치료도 안 되고 앞에 있는 1m 앞에 있는 사람의 형체만 보일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 5살에 결혼도 안 했지. 그리고 눈 다 실명했지. 이게 선교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과 같이 연합사역 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하러 연합으로 갔다가 자기를 돌봐야 되고 자기는 더듬더듬하고 이러니까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중매도 좀 쓰고 이래저래 해봤는데 참 안 되더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다 이제 포기하고 저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바로 그때에 희한하게 네팔의 교회의 여전도사 자기는 45살인데 여전도사는 27살이라 그 잘 준비된 그 여전도사 네팔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그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안식년으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신혼생활도 하면서 이기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부인은 한국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또 한글도 배우고 또 자기는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서민재 선교사한테 제가 네팔에 땅이 있는데 그 네팔에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신학교도 만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전복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불꽃이 일어나도 들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난 중에도 오히려 그를 강건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랬죠.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제 다 끝났어요.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을 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그걸 얘기하다가 왕에게 갇혀가지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뭘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까지도 좋은데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실패가 연속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없이 추락할 때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장한다고 오만할 필요도 없고 추락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한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오만할 필요 없고, 내가 추락한다고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추락할 때, 추락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업사이드 다운의 역사가 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환경에 있느냐, 추락하는 환경에 있느냐, 그것보다는 언제나 우리가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런 깨어진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 우리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조상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약속을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옛날에 우리의 조상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다 하셨는데 이제 그 후계자인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지키지도 않으실까?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고 이제 무력한 노인이 되었으니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약속을 이제 그냥 잊어버린, 붙들은 약속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그 대대로 이어온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킬 줄 알았지, 내가 한 말씀을 안 지킬 줄 알았지. 그러나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을 실행하러 지금도 내가 하고 있고 또 너에게 지금 내려왔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세만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믿음으로 살아왔고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앞으로 이 2000년, 3000년, 5000년 넘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불러야 된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들기나무 같은 존재지만은 불꽃이 불어서 고난이 막 타오르지만은 결코 그 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같이 연단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고난이 오면 죽겠다고 난리고, 그리고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애들 좀 자살하는 거 보세요. 예쁜 아이들, 기상캐스터들, 또 연예인들, 뭐 요가 또 뭐 유명한 또 요가 뭐 지도자 하는 그런 애들도 지금 요 근래 지금 계속해서 자살을 지금 여성 젊은 애들이 3명이나 하잖아요. 장래가 좋은 애들이. 왜 그렇게 뭐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자살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연단하게 해서 더욱더 점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생명력입니다. 성도의 생명력입니다. 결코 고난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해놓고도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은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단되고 더 성장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것을 성취시키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무엇입니까?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지금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놀라운 전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 비참하게 자살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상기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매일마다 붙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잠깐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는 바울은 말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아니 우리가 허리띠 안 띠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막 옷이 내려가고 그리고 허리가 딱 반듯하지 않아가지고 늘 그냥 불편하고 이반자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루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면 하루가 상쾌하고 하루가 은혜롭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도 요 근래 못하다가 다시 이제 또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에 시편 한 장씩 묵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다시 또 책 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상쾌하고 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또 말씀 보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입의 말도 그렇지만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묵상을, 말씀의 묵상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네요. 또 거기에 의해서 내 입의 말도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절망적이거나 이것보다도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말도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날씨처럼 변화가 심하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고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7절 8절에서 7개 동사를 써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집값구리 흐르는 땅, 곳간한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이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개의 동사예요. 뭐라 했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님이 7번의 동사를 쓰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곳에 내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고지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정말 까마득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쓸모없는 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 오늘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나무를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서 연단하여 모든 우상과 미신과 잘못된 죄된 삶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 떨기나무를 우리를 연단을 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여 제가 떨기나무입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몸살하는 자입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불꽃을 고난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높은 고지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야. 그게 나의 의지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할 것이야. 그 당시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는 떨기나무같이 때로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고 무력하고 비참해지는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목표가 저 위에 있는데 왜 나는 이 바닥을 헤매고 있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점핑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엉망진창되든 우리 개인이 엉망이 되든 가정이 엉망이 되든 내 어떤 일이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시고 나를 사용해서 저 하나님의 높은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는 이상 결코 영원히 절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두 번 무너지고 힘들어 할지라도 오늘 무너지면 내일 해가 뜨듯이 내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모세가 답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없고 광야에 그냥 주저앉은 노인으로 볼 때 무슨 힘이 있었어요? 무슨 지혜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판단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가 이렇게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너 이제 내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봐라. 나에게 서랍혀서 한번 해봐라 하고 나타나시니까 변방의 늙은이가 수백만 군을 이끌고 나오는 민족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제국인 애굽 왕이 벌벌 떠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만나주시면은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모세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되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그 연단 고난 속에 불꽃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답이에요.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우상과 미신 다 던져버려야 돼. 이론과 지식 다 던져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면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 감사할 힘이 없어도 그래도 그 없는 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나아갈 가능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높은 고지에 올라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려고 하시는 그곳 비밀한 일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을 잘 감내하시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